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본문 레위기 17장으로 3월의 레위기 묵상을 마무리하는데요. 레위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인 1장에서 16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사,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부분들을 그동안 묵상을 했던 것이고요. 둘째 부분은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거룩함을 얻어낸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17장 이후부터는 어쩌면 좀 더 재밌을 수 있는데 3월 묵상으로 끝나니 아쉽지 않나요? 네. 하지만 8월에 레위기를 또 만날 테니까 오늘은 17장을 함께 묵상하는 것으로 마음을 달래도록 하시죠. 본문 레위기 17장은 피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하는 건 왜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가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설마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문자 그대로 오늘날 적용하실 분은 없으시겠죠?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주목할 부분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구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사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사의 가장 큰 부분은 동물을 죽이는 일이었고 동물이 죽으면서 흘리는 피를 제사장은 모아 제단과 필요한 적정 장소에 뿌림으로써, 그러니까 피를 뿌림으로써 제사의 의식이 진행됩니다. 제단에 피를 뿌림으로써 죄가 사하여졌고 정결케 됨을 상징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1절 22절에서는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는 제사의 거의 모든 정결 의식에 사용되었습니다. 장막, 또 섬기는 모든 그릇 등에 뿌림으로써 모든 물건, 모든 사람이 정결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취급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의 생명을 속하는 기능을 피에 부여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자된 우리는 하나님만이 모든 육체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계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피를 생명과 구속의 상징으로서 거룩하게 다루어야만 했었습니다. 동물의 피가 흐를 때마다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했던 것이죠. 이를 준수하지 않고 피를 함부로 다루거나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 예식을 무시하는 자에 대한 처벌은 끊쳐짐이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소나 어린 양, 염소를 잡기 전에 성막에 와서 먼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도축하라고 하는데요. 이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할 영광과 제사를 다른 우상에게 드리지 못하도록, 피를 함부로 다른 우상에게 내놓지 못하도록 중단을 위한 조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성막에서 드려지는 모든 동물과 그 피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충성받으실 변함없고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심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주님으로 모셔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를 넘어서서 이 세상은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가를 함께 점검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주되심은 어쩌면
간단해 보입니다. 나 개인 한 명이 주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그분께 충성을 맹세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내면 되는 일인데요. 그렇다면 온 세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주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있는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숙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자의 거룩성과 하나님 나라로 풀어내면 어떨까요? 레위기에서는 제사법과 여러 원칙들을 통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 것에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한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 또 그분의 백성들이 자신에게 나와 예배하고 주를 기억하기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신자된 우리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힘쓰면서 누룩이 온 덩이에 번진 것 같이 세계 도처의 신앙 공동체들이 곳곳에서 이루어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보면 어떨까요?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나의 자리에서 주님께 여전히 나아가는 우리 꿈터 교회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다시 한번 오늘 레위기 마지막 말씀을 보며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담보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그것들을 이 땅에 드러냄으로써 온 세상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한 걸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어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상황들, 또 우리가 행해지는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회복과 은혜와 또 치유가 있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